오늘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그 싸움을 어떠한 마음 준비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사탄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고 죽음이 임하게 되고 땅이 황폐화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땅은 마귀가 장악한 세상이 되었다 해서 마귀가 온 세상의 것을 다 장악하고 우리 인간들을 계속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온갖 자기들 소견에 사람들 소견에 좋은 것을 자꾸 떠받들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마귀는 직접 자기가 형체가 나타나면 놀라기도 하고 잘 안 따르니까 교묘하게 감춰져서 위장술로서 우리들을 현혹합니다. 그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인간은 좋아하는 것을 자꾸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이 너무 애착을 가지면 떠받들게 되고 그것에 목숨을 걸게 돼요. 그거를 이용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우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진실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스스로 점검을 한다고 하면 신앙 수준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통찰할 수도 있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알 수도 있는데 스스로 돌아보라고 하면 수준이 없고 영적으로 훈련이 안 된 사람들, 영적으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은 자기 연약한 상태에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어린아이들이 똥을 싸고 뭉개듯이 그냥 연약한 상태에서 자기의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가 있는 것을 그냥 뭉개버리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살벌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고 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이 와요.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지금 그냥 핸드폰에 붙잡고 게임에 붙잡고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게 우리는 K-팝이라고 좋아하지만 K-팝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막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 잠시 음악을 좋아할 수 있지만 그 K-팝 스타들을 우상으로 떠받드는 그 사람 하나에 온통 마음을 다 뺏기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땅에서는 항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내용을 보면 토착신, 토착 숭배, 우상 숭배하는 것들과 다 연결이 돼요. 자연 만물을 숭배하는 것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되 진실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라고 생각할 때 영적으로 훈련된 자가
있어야 하나님이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난날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보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너무나 급박하니까 학도병을 모으고 자원 지원 의용군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훈련을 제대로 시킬 새도 없이 그냥 총 한번 쏘는 훈련을 겨우 받으면 총이 잘 작동할 수도 있지만 옛날의 총이나 지금 총이나 긴박한 상황에서 사람이 급하게 하다 보면 이게 벌써 총에 무리가 오고 격발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아무런 방비도 없이 적의 총탄에 포탄에 총알바지 포탄바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합지졸을 보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많은 학도병을 통해서 그나마 우리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도 있지만 수많은 학도병들이 죽었어요. 급박하면 전쟁에 나갈 때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강한 나라는 훈련된 군인이 우대를 받고 훈련된 군인들이 애국심으로 뭉쳐있는 나라는 절대로 다른 나라가 넘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위기가 뭐냐? 우리나라 지금 K방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무기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대 군인들의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정신이 다 팔려있고 군기가 빠지고 우리 안에 간첩이 넘쳐나고 군대에 대해서 이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아군이 아군끼리 총을 쏴서 적진 앞에서 우리가 적전 분열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냥 폭삭망할 수도 있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 거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져야만이 신앙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저 북한의 악랄한 공산체제가 되면 김일성 교 완전 사이비 이단 교주가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3대 세스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주체사상을 믿는 저들이 이 나라를 전세 우리나라 한반도를 다 장악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도 지켜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즐거워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와 민족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환이 닥칠 수 있고 전쟁의 위기가 있다면 당연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는 사악한 마귀의 계계인 문화 막시즘이 이 나라를 덮어버릴 때 우리가 이거를 막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PC주의, 문화 막시즘에 물들어 있는 전 세계의 흐름이 이 나라를 덮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안일한 잠에 깨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 나라는 상당 부분이 오염되고 있어요.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걱정스러울 정도로 이 나라 안보 상황,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 반대한민국 세력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너무나 안일한 잠에 자고 있고 그냥 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다 무너지고 세상이 공산화되고 세상이 다 악한 물결 동성애 쓰나미가 넘쳐버리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돼버리고 사악한 법이 다 통과돼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법의 지배를 받는데 우리는 통제를 받게 돼요. 원치 않는 사악한 자들의 통제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아직도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되고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악법들을 당연히 막아내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상으로 왜곡되어 있는 언론, 방송, 그 모든 문화계, 학계, 정치계 이 모든 세상에 오염돼가고 변질돼가고 있는 이 흐름, 민주주의를 거부하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잘못된 이념에 잡혀서 무조건 이 나라를 오염되고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동조하고 많은 유명한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인권의 본래의 개념을 모르면서 보편인권, 세계인권 선언 정신도 모르면서 무조건 저들이 피시주의에 물든 변질된 인권을 주장하니까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비난하고 동성애나 잘못된 이슬람의 그 지배를 반대하는 것뿐이지 상호주의를 위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그들을 언제 혐오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무조건 인정하고 용인해 주라.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듣기 싫어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 범죄하는 자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이 사랑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죄인을 다 덮어줘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게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것은 사이비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무한대로 사랑을 하셨지만 또 무한대로 진리를 선포하시고 공의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고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자들을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죄악에 머물러 있고 음란의 죄에 빠져 있고 동성애에 빠져 있고 더러운 사기죄, 남을 속여먹는 죄, 더러운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당함에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어긋나서 진리에 거슬러서 잘못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그를 무조건 지옥에 간다고 정죄하진 않지만 그들이 그대로 그 상태를 머물도록 계속 격려하고 잘한다고 지지하고 그들을 축복식을 하고 이런 저주받을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세상의 악한 자들, 사탄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죄악에 머물러 있어서 사탄의 종노릇 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과거에는 전쟁을 할 때 온몸을 무장을 하고 나가서 싸웁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전신갑주가 아니라 방탄복을 입는 경우 헬멧을 쓰지만 과거만큼 온몸을 싸는 전신갑주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전신갑주를 입은 이것은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것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절의 상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영역이, 싸움의 지경이 어떤 영역으로 어떤 지형으로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국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전사와 씨름하듯이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사력을 다하고 고군분투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로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 우리가 혈기로 마음 놓고 육으로 총칼로만 다 이길 수 없는 거라. 그 싸움은 근본적으로 대상이 있는데 그냥 우리 앞에 나오는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 크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통치자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세상의 통치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통치자가 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치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리를 통제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사탄의 도구로 자기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통치자들과도 싸워야 된다. 또한 권세들과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 통치자와 권세자들 다 묶여서 한 통속이죠. 또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각 영역에서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토착 세력들이 다 있고 각 영역, 모든 영역에 수많은 영역에서 다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이 나라가 뒤집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더 나아가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온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마귀가 이 땅에 수없는 쫄개들 귀신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무당에게 굽신굽신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 수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배우가 누구다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그냥 나 자신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마어마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고 나태한 마음을 먹으면 바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야 넘어가 버리면 그냥 거기서 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때때로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지 못할지라도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괜찮냐? 아니죠. 저도 잘못을 하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남을 가르치고 내가 타락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면서 정말 나 자신을 경계하면서 잘못이 있다면 분명하게 올바른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데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직설적으로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최대한 부드럽고 예의를 갖추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이러한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세상이 약하고 이 세상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악한 권세와 악한 세상과 세상의 어둠의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고 세상의 주관자들이 장악하고 원수마귀가 온갖 교묘한 위장술로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이 모든 일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우리가 잘 알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우리가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허리띠를, 벨트를 매야만이 옷이 흘러내리지 않고 벨트를 매야만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단단하게 몸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운동 시합할 때 정말 힘을 많이 쓰는 역도 선수들 벨트를 매고서 역기를 들잖아요. 우리가 벨트를 매야 마음의 안정을 갖게 되고 벨트를 매야만이 우리가 몸이 더욱더 싸움의 결전, 인전, 태세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리의 띠를,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띠로서 우리가 똘똘똘 뭉치고 진리의 띠를, 허리를, 벨트를 매야 돼요. 예수님이 띠로 꽉 묶여지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탄탄해지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개역개정에는 호심경으로 바꿨는데 개역성경에는 의의 흉배에 그랬어요. 호심경이든 흉배든 가슴을 딱 막아내는 철 갑옷이에요. 이 브레스트 플레이트, 이 갑옷, 철 갑옷을 딱 가슴에 두면 심장을 보호하게 되고 칼날, 화살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의로운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게 행해도 우리가 더러운 일을 하고 죄를 짓고 더러운 음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유명하다고 한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것, 또 심지어 주의종들, 목회자들도 사역자들도 넘어지는 원인이 바로 성적인 범죄예요. 이 더러운 죄는 꼭 성적인 죄만이 아니라 탐욕의 죄, 물질을 관리 못해서 횡령하는 죄, 여러 가지 죄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다 가슴에 쳐야 되는 거예요. 더러움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불의를 다 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사심과 탐심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병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연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더 배불리 먹고 더 좋은 거 먹고 남들보다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식들이 잘못하는데도 꾸짖지도 않고 그대로 내버려둬서 결국은 자기 가문과 자식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도 조심해야 되고 목사들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유명한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당해서는 안 되리라 봅니다. 더 나가서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냥 평안의 복음, 평안의 신발만 신으라는 게 아니에요. 신발은 불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군화를 신는데 이 군화가 불편해서 발을 옥죄거나 고통스러우면 행군하고 멀리 산악지대를 가고 온갖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신발이 맞지도 않거나 신발이 발을 계속 압박을 하고 고통을 주고 물집이 생기고 터지게 만들면 그거보다 괴로운 게 없어요. 신발은 평안해야 돼요. 자기한테 딱 맞아야 되고 신발을 발을 잘 보호하는 그런 신발이 진짜 군인들에게 필요한 군화가 되고 필요한 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이게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보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했어요. 단지 평안한 게 아니라 평안의 복음, 복음의 평화롭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평안함을 누려야만이 신발이 편안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단지 자기 마음의 수양만 해서 다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 평안함이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잠시 힘들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 겸손히 내려놓으면 그 안에서 평안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불안함과 공포가 다가와도 그냥 인간적으로 수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복음 안에서 마음을 위로를 얻고 복음에 우리 자신을 다 맡겨버리면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러한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으라는 것. 그래서 오랫동안 행군을 하고 오랫동안 싸우고 오랫동안 영적 전쟁을 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늘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불안함이 가시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약을 어떤 문제가 심해서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느껴서 다 약을 못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약에만 의존한다고 우리가 그러한 모든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여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중독 상태나 불안 상태를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온전히 우리가 잠겨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에 잠길 때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나가서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이 방패로 우리에게 날라오는 원수 마귀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어떤 화살이 날라옵니까? 정죄의 화살이 있습니다. 너는 틀렸어. 너는 죄인이야. 너같이 더러운 게 뭐가 할 수 있어.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너 같은 게 무슨 집사라고, 너 같은 게 무슨 장로라고, 권사라고, 너 같은 게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주변에서 막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조금 실수하면 그래 너가 뭐 할 수가 있겠어. 너가 능력도 안 돼. 그래 실력도 없는 게, 얼굴도 못난 게, 형편없는 게, 공부도 못한 게 자꾸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하고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마귀의 불화살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 이런 정죄의 불화살만 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불화살도 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만의 불화살도 쏘고 우리가 그런 화살에 맞으면 오만해지고 방자해지고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계속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수의 불화살이 다가올 때 이것을 막아내는 게 바로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너 같은 건 살 가치도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야. 믿음으로 방패로 담대하게 선포하면 원수의 불화살 참소를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습니까? 정말 그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놀아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믿음이 놀아면서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짜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따라가는 믿음이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원래는 구원의 투구를 먼저 우리가 제가 앞에 나가서 설명해야 되지만 오늘은 성경 본문에 따라서 그대로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 싸울 때 적의 칼날이 오고 그리고 창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화살이 날라오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럴 때 우리의 머리에 딱 투구를 써야 돼요. 철 투구를. 구원의 이 투구를 쓰면 그것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구원의 투구라, 구원을 붙여놨어요. 왜 여기다 구원의 투구라고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데, 물론 가슴의 의의 흉배도 중요하죠. 구원의 투구, 머리에 가장 중요한 이 투구를 구원의 투구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유혹을 받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투구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변화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완전한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또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것을 확인하고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흔들립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이단의 사설로 막 꿰면은 넘어갑니다. 교회에서 이런 거 배워봤어? 이상한 교리를 갖고 가리키면 다 넘어가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어머니 하나님, 뭐 이따위 소리는 정신 못 차리고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통일교에서 피가름의 원리 그렇게 교묘하게 아주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니까 다른 신 메시아, 자기가 예수를 대신해서 내 피를 받으라고 운선명이가 그렇게 피가름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교묘한 것들이 우리를 다가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이루지 못하고 구원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까, 교회를 나와서 문지방만 밟고 다니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단 사술의 거짓된 교리에 미혹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철저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어주는 구원의 진리가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방어의 무기이지만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무기가 있는데 검입니다. 창으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을 무찔러야 되죠. 영적인 세력 악한 사탄 무찌르는데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워서 저들과 욕설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대적하면 이단들도 물러가요. 사탄도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나가서 저 원수 마귀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많이 무장하고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으로 확고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말씀으로 통성해지면 사탄이 우리를 이겨낼 수 없고 오히려 적을 무찌르게 되고 사탄이 우리 앞에서 괴멸을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보고 영화나 드라마나 그 모든 뉴스나 수많은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보지도 않고 그냥 시간을 다 낭비하고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다가도 졸부하다하고 예배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예배 시간에도 회방하고 마귀가 자꾸 틈타는 거예요. 예배도 방해하는 거예요. 졸음을 가져다주고.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지금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어찌 이 땅을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걱정 염려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 삶을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내 삶을 인정하고 우리 집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때 거기에서 비로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백일기도 천일기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않고 내가 다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필요한 의식주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까? 믿음이 작은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 사역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은 어둠이 덮여있고 온갖 악한 세력이 권세자가 통치자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럴지라도 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구원의 역사,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와 인과 신을 다하면서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때때로 어려움에 빠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고 가난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파묻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차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으로 온갖 원수 마귀를 다 대적하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를 다 파쇄할 수 있도록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주님의 훌륭한 인정받는 크리스찬 사역자 일꾼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